교도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늘 화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좀 무거워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지난 주일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갑자기 듣고 싶은 찬송이 아니라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찬송가를 들으셔야지 뭐 다른 걸 들으셨나 보다 싶으신데 다른 걸 들었습니다.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죠. 그래서 거위의 꿈 아시는 분 계시죠? 예, 모르셔도 그냥 아는 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저분이 부른 노래인데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와에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저분은 혼혈이죠. 인순이, 본명이 김인순입니다. 어찌 보면 혼혈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될 차별, 또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게 또 희망을 가지고 지낸 분입니다. 지금은 국민 가수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얻게 되죠.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당당하게 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죠. 사실 이 노래는 곡도 좋지만 또 가사도 마음에 다가옵니다. 뭉클해집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거위를 제가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날개에 있는데 날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러나 하늘을 날고 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 꾼다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좌절되는 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또 꿈을 회복해 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떤 때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날고 싶은데 날 수 없는 상황 앞에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의 날개를 훨훨 펴서, 믿음의 날개를 훨훨 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가 늘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뭐냐면 평안하기를 원하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함으로 성전을 찾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의 평안한 가운데 늘 서 있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위의 꿈을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 시간이라 그 노래는 못 부르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해 주시는 참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받은 구원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고 풍성한 은혜라는 고백이지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평화하라고, 우리도 원수된 것들을 깨트리라고,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소망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화평을 소망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방인들은 정말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장벽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만나면, 혹은 거꾸로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총각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면은 유대인 처녀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을 왜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답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장차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는데 유대인들 자신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왜 이방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옥 불쏘시개 감으로 이방인들을 태우시려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 철저히 막혀 있었고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포고 선언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높은 곳에다가 장엄하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둘레에는 제사장의 뜰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곁에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사장의 뜰과 유대 남자들의 뜰과 유대 여인들의 뜰은 그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거기서 한 15계단을 내려와서 그리고 저렇게 한 1.5m 되는 장벽을 쌓아놓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저 벽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그렇게 갈라놓은 이 담벼락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헬라 말로 그리고 라틴어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곳곳마다 써붙여 놓은 그런 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쌓여진 벽을 경계로 해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도 들어갈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당신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허무셨다고요? 뭐로 허무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담을 허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난번 재단관리위원회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파킹랏 담을 좀 펜스를 좀 내리고 좀 그 파킹랏을 좀 넓히려면은 그 턱을 다 까고 다 부셔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이 쌓는 것도 돈이지만 어떻게 허무는 것도 돈. 꼭 돈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게 허무는 것도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에 쌓여진 그 허물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로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믿으십니까? 주는 평화. 찬양도 불렀으니 아멘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 욕심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쌓여졌던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욕심 가운데 오늘도 죄와 끝이지 않으면요 여전히 신앙과 신앙의 삶 속에 놓여진 담 때문에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들과도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세상의 아들, 마귀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나눠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눠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 어느 동네에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른발 침례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오른발 침례교회. 이게 뭔 교회인가 싶죠. 사순절날 주님이 행하신 성찬식을,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른발을 먼저 시키셨을까? 아니면 왼발을 먼저 시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오른발을 먼저 시키셨다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왼발을 먼저 시키셨을 것이다.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들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오른발을 먼저 시켜주셨다는 측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붙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카펫을 까면서 파란색 카펫이 좋으냐, 푸른 카펫이 좋으냐, 붉은 카펫이 좋으냐 두고 서로 논쟁하다가 푸른 초장파하고 예수 보혈파로 나눠져서 그런 또 갈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겪는 갈등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양한 생각하게 하시고 다양한 그런 걸 만드셔서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는 거죠. 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섬기면서 나오는 그런 평화죠. 화평하게 하려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는 평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는 것이 평화였어요. 주는 평화, 주님은 평화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는 것이 평화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나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덮어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해해 주는 것. 자, 주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해 주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 아껴 주는 것. 또 뭐 있습니까? 감사해 주는 것. 죄송합니다. 오는 기가 먹었어요. 감싸 주는 것.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평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헌신의 피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이 말로만 중재하면 사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려 하다가 평화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려면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최대한 주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평화를 만듭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혀를 조심하고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사랑하지만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실천을 앞세웁니다. 누구보다 헌신하며 누구보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대가 반발할 때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도 절대 관계를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상대가 잘 되는 것이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말을 해도요,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화평을 훈련하는 겁니다. 화평을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때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교회를 화평을 깬다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셋째는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딱지나고 화병납니다. 화병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내가 듣게 되거나, 야, 내가 이런 일을 어째 화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련을 당해서 그거 극복하지 못해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병 납니다. 뭐 난다고요? 무슨 난다고요? 화병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조차도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라고 인정한다면 마음은 지키고요, 생명 지키고요, 건강도 지킵니다. 뭐 지킨다고요? 마음도 지키고요, 또요 생명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지킵니다. 속상한 일을 겪고 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죠? 근데 빨리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까? 아멘 하고 그냥 훌 털어야지 화병 안 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화병에 걸려서 안 되고요,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화병에 걸리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자. 용서하시고 옆 사람에게 우리 화병에 걸리지 말고 화평을 추구합시다. 한번 인사. 화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참 유일하게 걸리는 이 화병이라 그래서,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이라 그러죠. 영어로도 다른 말을 쓰지 않고요, 화병이라 쓰죠. 그렇게 쓰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뭔지 아세요? 먹방이라는 것도 먹방도요, 번역을 안 하고 먹방이라 쓰고요. 중요하게 재벌도요, 재벌도 번역하지 않고 재벌이라 쓴다 그러죠. 화병, 이 화병도 영어로 그냥 화병이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화병 걸리지 마시고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3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십자가만이 그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공동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때문에 화평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뭐로 소멸하시고요? 원수된 것은 뭐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까? 밥 한 끼 먹으면 소멸됩니까? 그냥 선물 좀 주고 화해하자고 그냥 그러면 소멸됩니까? 말 잘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소멸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경험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그거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안 되면 속상하고 안 되면 또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겁니다.
뭐로밖에 소멸될 수 없다고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참. 십자가로밖에 소멸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린 이거 아는데 요거까지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 화평은 진짜 화평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화평을 만드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만나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크게 수고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번민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 노동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단순 노동하시는 분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그러면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을 열심히 이렇게 썰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상하고 복잡하면은 제가 요즘 블로를 하나 샀는데요. 블로를 하나 들고 교회 안팎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우 하고 이렇게 이 낙엽도 이렇게 하고 먼지도 이렇게 하면은 몸에 먼지는 좀 붙는데요. 몸에 먼지는 좀 달라붙는데 좋아요. 편안해요. 단순한 일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맑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생각도 정리되고요. 말로 얻을 수 있는 게, 말은 많이 하면 복잡해지고, 말은 많이 하면 갈등 생기고, 말은 많아지면 번민해지지만, 말을 닫고 행동으로 옮겨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원망을 줄이고 화평을 늘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은 보상을 바라고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은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의 선행도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열심히 쌓아왔던 건 한마디로 다 쓸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헛수고 만들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면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뜻하지 않은 보상 누리게 됩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은 인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 다가가셔서 인사라도 하시고요. 잘 오셨다고 인사하시고, 아픔 중에 오셨으면은 어떠시냐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지긋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족한 저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빈말이라도 하나 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줄줄이 나가면서 또 하시더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냐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마음속에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점심 카레를 드시면 얼마나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아닌데 그거 카레를 아무리 몇 그릇 먹어봐야 무슨 건강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 가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때로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을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딛고 걸어가서 내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기쁨을 내가 소망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막힌 담, 바울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험담으로 넘쳐 들어오는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 평안의 은혜, 화목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한번 맞아 보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 쏟아지는 화평의 은혜가 우리 제단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